우리가 이 성경 공부 제목을 구속과 선교라고 정했어요. 그럼 왜 구속과 선교라고 정했는가? 좀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구속이라는 단어 있죠. 구속. 구속이란 단어와 선교라는 단어는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속과 선교는 거의 동일하게 이 강의에서는 쓰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랬어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여기 창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무슨 선이죠? 종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 특별히 이 파란 선은 영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셨다 그랬고요. 타락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창조가 있고 여기 구속 역사 앞에는 타락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타락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구속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속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 그래서 구속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속 역사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기가 뭐죠? 예수님의 초림이죠. 근데 초림인데 왜 완성인가?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이 부분을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아직도 미완성이다. 여기는 미완성이고 여기가 완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완성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을 붙이냐면 우리 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표현하세요. 종말론적.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보면 세상이 끝나는 그 의미로 보면 여기가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 그렇게 보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땅과 씨와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과 씨와 복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이룬 거예요. fulfillment라 그러죠.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뭔가? 지금 여기는 이제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확장. 왜 확장이죠? 명령하셨으니까 확장하라고. 확장이라고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확장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어떤 조그만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나라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혀가면 나라가 커진 거지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 요소가 모두 다 충족했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명령이 준행되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가 있어요. 완전히 만족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 나라의 극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써요. 많은 교수님들도 이렇게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극치다. 완전히 제일 좋아진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여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 문화명령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우리가 창조의 그 원리에서 이런 거 배웠죠. 이런 거. 그래서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인간이 있고 세 번째 자연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간이 청지기로서 자연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죠? 인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자연이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찬탈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사탄이 진실된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된 하나님이 아닌 것,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여기 자연에 많이 빠져 있죠. 뭐 미국에서는 그래도 잘 못 느끼지만 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무속신앙이라든지 또 타 종교들을 보면은 자연이 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래는 인간이 다스려야 될 건데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에 사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을 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화명령의 이 문화명령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만이 진정한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명령을 갱신한 게 지상명령이다 그랬어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의 내용은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20절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지키게 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학문이든 직업이든 뭐 복지나 또는 은퇴 후에 은퇴 계획이나 이런 기후 같은 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라. 그럼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 그렇죠. 복음을 가르쳐야죠. 근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단순히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주 예수를 믿는데 공해를 많이 일으켜요.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않아요. 제품을 안 좋은 거를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나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인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은 그게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문화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을 불렀죠.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걸 알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것만 믿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바른 인성을 가져야 돼요. 바른 인성. 바른 인성. 직장에 가서는 막 화도 내고 개판으로 하고는 교회 와서는 뭐 막 웃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서나 여기 맨 밑에 써놨죠. 교회 안이나 밖에서 삶의 일치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렇게 될 때 신앙이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될 수 있다. 이것이 될 때 진짜 복음의 사람인 거죠.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넘어가서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었죠?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였죠? 오순절.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돼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온 사방에서 뭐 본도나 바벨론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나 구레네나 이탈리아에서 그리스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가운데 성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보여라 라고 했어요. 보여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명절이 뭐였냐 하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죽음의 신이 담을 넘어가는 거죠. 피 뿌린 그 담을 넘어가는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세상 끝까지 간 유대인들도 이때가 되면 세상 끝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오순절. 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근데 이 섭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모세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유월절에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 이 사건은 바벨탑이랑 비교가 되는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흩으셨다 그랬죠? 언어를 흩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언어를 흩으셔서 세상으로 흩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그래서 모든 구속의 역사, 선교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순절날의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동사를 찾아보죠. 먼저 주인공이 누구냐면 인자예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동사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오는 것. 인자가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거다.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인자죠.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모으리라.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거는 수천 년의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심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온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28절에 보면은 이제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 28절 29절은 비유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이런 일이 뭔가요? 이런 일. 이런 일이 뭐죠? 인자 오심.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사람들을 모으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걸 보면 인자가 온 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사람들을 천사를 시켜서 다 모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29절에 가면은 이런 일을 보거든 일어난 것을 보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천사가 모으는 사람이 있고 천사가 모으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비유를 들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늘 뭔가를 깨닫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죠? AD 1세기, 1세기 초. 뭐예요? 이미 지났죠? 벌써 2022년이 됐어요. 곧 2023년이 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이 일어날 거를 볼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을 것이라는 거를. 좀 이상하죠? 좀 더 가볼게요.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32절에 가니까 좀 더 예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가 조금 더 드러나요. 그때는 주님의 심판의 날,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 그렇죠. 그러니까 1세기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1세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인자가 모을 그 재림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그때, 요때 있죠. 요때가 일어날 건데 그때가 재림의 때라는 겁니다. 재림의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항상 2세대인 거예요. 항상 2세대. 항상.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마음에 가지게 되면 2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1세기에 그 복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살아간 시간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동일하게 인자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33절을 보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가 있으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34절에 가면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진짜 무슨 뜻인가? 이 말씀 뭐냐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라. 이해하고 믿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열처녀의 비유 있죠.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5처녀와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 5처녀가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들이 다 신랑이 오기 전에 한 행동은 다 잤어요. 근데 신랑이 오셨어. 그래서 그들이 다 깨어났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이 남아 있어서 등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을 밝힐 수 없어서 예식장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 비유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잠을 잤다고 신랑이 혼내지 않아요. 잠 잘 수 있죠. 근데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뭔가 그것을 가지고 믿고 있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으게 될 때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여.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멸망이 가까웠어요. 여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써놨는데 AD 68년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계속 구타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지금 이제 지방 자치로 남아 있는 거죠. 분봉왕 제도를 쓰고 있는 팔레스타인 쪽에는 그들의 그 공권력이 많이 안 미쳤었는데 장군을 보내서 완전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냈어요. 근데 그 68년 해에 네로가 자살을 합니다. 그 해 네로 황제가 자살하자 로마에서는 후계자를 놓고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예루살렘 진압은 잠시 주춤했다. 로마로 돌아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로 추대되었다. 그가 황제가 추대로 됐어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2년 후인 AD 70년 베스파시아누스 아들 티투스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가 유다의 군사작전권을 갖게 됐다.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단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며 완전 포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위하고는 여기 보면은 약 6개월간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 성은 붕괴됐다. 그러니까 6개월간 성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잡아먹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멸망했다. 이렇게 그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사건, 예루살렘이 멸망한 요 사건을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가
성취된 날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히스토리를 써놨냐면 2세대예요. 2세대. 지금 2세대 이 일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도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도 그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영적 시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정확히 있을 때, 또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실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왜 이 그림을 계속 쓰냐 하면 이 그림만큼 이 세상을 잘 설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재림. 재림이 있으면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부활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심판.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죠. 영생의 심판이 있고 영벌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영생의 심판은 이미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받았다.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벌은 어디로 가죠? 예, 지옥. 이 지옥이란 말이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게 불교 용어래요. 불교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옥 하면은 좀 이해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서양인들은 이 지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봤는데. 아무튼 이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그때 있게 된다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면 뭘로요?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근데 여기 보면 밑에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해서 이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젠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했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그게 지식이기도 하고 또 생활이기도 하고 뭐 다 합치면 삶이죠. 삶.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고 있으라라는 게 깨어 있으라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가 어디죠? 이 세상에서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말고 다른 단체나 집단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만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복음은 교회만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우리만 알고 아는, 그러니까 우리만 진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뭐 다원주의 아니면은 범신론. 이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종교의 신이 구원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신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타종교랑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스님을 교회에 초청해서 법회를 갖고 그 진리를 여러분도 다 기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라가에서 우리 말라가의 그 현지인 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어느 날 얘기하는데 편지가 하나가 왔어요. 교회로. 교회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맨 위에 보니까 마리아 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목회자, 종교인 초청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리아 그림 있고 하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여기에 이런 모임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근데 몰라요, 잘. 왜냐하면 스페인의 그 기본적인 문화가 카톨릭이에요. 그래가지고 학교 3살부터 3세부터 고등학교 그러니까 17세 17세까지 매주일 1시간 종교교육을 받습니다. 카톨릭 종교교육을 받아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민감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런 모임은 복음을 얘기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은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판단하고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목회자에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흐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흐려져요? 그게 뭐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우리 베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성경 읽으면 알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느 순간에 확 변해버려요.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해 볼 건데.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치가도 아니고요. 어떤 뭐 마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서 교회를 되게 강조했는데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였죠? 이제 뭐 그냥 막
계속 너무 많이 얘기해서 들을 때마다 기분 나빠질 수도 있어요. 땅과 씨와 복이라 그랬어요. 땅과 씨와 복. 하나님 나라. 이것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 표를 계속해서 했을 때 마지막에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왜 교회 조직을 통해 신약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렇게 지난주에 제목을 써놨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만이 복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 여기 진짜라고 써놔야 돼요. 요즘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 복음을 가졌어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죠, 말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교회만이 가졌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그 어떤 보화를 찾아낸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묻어두고 자기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뭐죠? 그 밭에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교회만이 복음을 가졌다. 보화죠. 이게 진짜 보화예요. 생명의 보화입니다. 그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진 교회만이 뭘 할 수 있죠?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문화명령은 얘기했죠.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게 문화명령이라 그랬어요. 결국 이거는 뭘 만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되어져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교회만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거예요. 지상명령 뭔지 아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것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어느 곳에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만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세 번째는 교회가 곧 언약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거는 뭐죠? 임마누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렇죠.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얼마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데 이 교회 우리가 뭐 주일날 그냥 단순히 방문하면 교회가 있으니까 또 예배가 있으니까 또 매일 새벽에 오면은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뭐 그냥 있는 거지 여러 교회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해외에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스페인만 가도 성당들은 많은데 진짜 그 교회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 그림을 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는 뭐죠?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율법과 선지자예요. 네. 구약의 그 말씀들이죠. 네. 누구 때까지예요?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 때까지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히 복음이 동일하게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명확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침입하느니라.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우리는 유태인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제일 멀리 있는 민족이 한민족, 그 다음에 뭐 일본 이쪽일 거예요. 그렇죠? 지리상으로도 완전히 끝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데를 극동이라 그러죠. 극동 아시아 지역인데. 근데 그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는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태인 중에 예언했던 자가 왔는데 그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도 믿고 인디언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분명히 그 증거되어도 전혀 씨도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그랬죠. 완전히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박해하고 다 죽였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을 믿고 그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은 제가 왜 제목을 그렇게 붙였냐면 영원한 복음. 이 말에는 이 영원한이라는 것은 차별도 없고 제약도 없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증거되고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침입한다라는 것은 도둑이 침입할 때
자기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 집안 사정이 어떤지 살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침입하는 겁니다. 침입.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 그 사람이 이해하겠지.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해시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조건을 살피는 거예요. 뭐 조건이나 또 뭐가 있죠? 형편. 형편을 좀 살피고 해야지. 그런 거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진짜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집단들이에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싫어할 정도로 굉장히 무슬림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의 형편이나 조건을 따지고 그분들을 이해한다면 한 발자국도 그분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심지어 그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갑작스럽게 성경책을 전달을 합니다. 인사를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심지어는 몇 차례 그것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자기 종교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유럽의 기독교인들, 유럽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길거리에 잘 가고 있는 무슬림들 그냥 자기 종교 믿고 잘 살면 되지 그들의 인권을 침입해서 왜 그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권 뭐 이런 말 있죠. 되게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 자유 네. 이런 말을 하면서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마다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침입하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 인권이나 자유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도 그렇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때를 얻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어라고 할 그때에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 복음 전하면 복음은 뭐예요? 침입하는 거예요. 침입. 그래서 복음은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열심히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게 필요하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고 우리는 도구로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복음이 뭔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설명했던 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그 구약에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진짜 믿음이 뭔가, 그거 핵심은 뭐죠? C죠, C. C는 나중에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은 들려주면은 침입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 극동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전혀 문화가 다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아, 저 사람은 될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여러분이 만났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 아, 오늘은 저 사람 만나면 꼭 복음 전해야 되겠지. 뭐 이런 준비는 하겠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만 되면은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전학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돼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제 시골에 수련회를 갔어요. 교회 수련회를 제 시골로 갔어요. 갔더니 제가 잘 아는 자매가 이름이 안은경이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농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협 백화점에서 한 번 딱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잘 지내냐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선뜻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자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미룰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 그런 마음을 아침에 준비하고 갔다면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들려주세요. 그냥 들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그러면 복음은 침입해서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것만 남을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기 이제 현존 이렇게 써놨네. 현존은 현재 존재하시는 이런 뜻이죠. 현재 존재하시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우리 삶 속에. 여기 이제 본해퍼가 우리 읽고 있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용해 왔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가 베푸는 설교, 성례전. 설교는 뭐 우리가 다 알죠. 이건 예배죠. 성례전은 의식이죠. 교회 의식들. 교회 의식은 뭐가 있죠? 여러분? 해려주고 성탄식.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세례식.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참시 세례시 네. 결혼식 네. 결혼식도요? 그건 그럼 그
이게 성례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베푸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성찬식, 세례식, 결혼식, 이런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성찬식 진짜 중요하죠. 성찬식. 이제 우리 성찬식 곧 할 건데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추수감사 세례식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세례식, 선찬. 그래서 그분들을 축하해 주세요. 세례식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아무개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그분들이 우리 공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공회에. 예수님의 회에, 그리스도 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그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네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데는 개인적인 계시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 그분만이 나를 따르라 부르실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그 개인적인 계시 이거 뭔지 아세요? 개인적인 계시. 어떤 분들은 뭐 꿈을 꿀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계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개인적인 계시는 개인의 신앙을 위한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타인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다. 근데 그 꿈을 한 사람만 꾼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꿨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10월 28일 사건이 일어났죠. 다미선교회. 그게 그 한국에 있었던 그 다미선교회 사건이 한 사람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오실 거다 하고 날짜까지 정했어요. 10월 28일. 그래서 막 매스컴도 와가지고 그날 막 촬영을 했어요. 진짜로 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찍겠다 그러고. 근데 아무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나 이런 거는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좀 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환상 보고 말씀 듣고 또 뭐 예를 들면 이건 좀 이제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방언하고 이런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타인의 신앙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데는 개인의 계시는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신앙 조건이에요. 나의 신앙 조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은 내 상태가 지금은 이거야. 별로 안 좋아. 나는 내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가 되면은 주님을 따르겠어요. 근데 내 상태는 지금 하예요. 별로 안 좋아요. 밭에도 가야 되고요. 그거 기억나죠? 밭에도 가고 또 뭐 해야 되죠? 밭에 가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또 뭐 해야 되죠? 뭐 시장에도 가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이게 다 끝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심지어 부모님 장사 지내는 것도 장사는 죽은 자들로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분만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장사 지내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 분명히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이 성례전, 말씀을 듣고 성례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건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성찬도 하고 결혼식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세례 받은 사람 주님을 따라야죠. 성찬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사람 주님을 따라야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 조건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현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좀 더 배워야지. 좀 더 알아야지 주님을 따르지. 뭐 그런 거 있죠. 쥐뿔도 모르는데 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겠어요. 좀 알아야지 하죠.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을 빙자죠, 빙자. 근데 여러분, 겸손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겸손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설명했어요. 반대는 교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면 겸손을 우리가 빙자해서 나는 못해요, 아직. 이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배워야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그런 조건, 개인적인 계시 조금 더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현존하는 그리스도입니다. 현존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하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조건이 아니라 나는 그냥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따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져야 될 거 확실한 게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음. 복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준비하고 결단한 후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우리 인생의 영역이 드러나는, 그걸 아까 뭐라 그랬죠? 영역, 주권. 주권은 다스림이라 그랬어요. 다스림이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존,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역사적 예수. 아까 그리스도의 현존은 우리 생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 예수란 뭔가? 여기 이제 historical Jesus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역사적 예수라는 단어를 치는 순간 어떤 이야기들이 많냐? 이게 이런 단어를 교회에서 얘기해도 돼? 아니면은 이 사람들 진짜 자유주의자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역사적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시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역사적 예수의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역사적 예수는 살아있는 인격으로 이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구약에서 증언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올 것이다 라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럼 언제부터 증언했죠? 아담부터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에 가면은 그는 고난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성경들을 통해서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예언된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신약은 뭐죠? 실제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고 동방 박사가 그것을 증명했고 헤롯이 반대해서 아이들을 죽인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나세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 역사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믿는 신앙인들의 인격과의 교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분은 성경이나 교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신앙하는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구세주입니다. 이게 역사적 예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 계신 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역사적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신학적인 자유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들은 이제 계몽주의에서 영향을 받아서, 계몽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이해되는 것, 이것이 역사적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동정녀 탄생, 이성이나 사고 능력으로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X. 이거는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동정녀 탄생하지 않은 거야. 그 신화적으로 만든 거야. 신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오병이어. 제가 전에 이제 샌디에고에서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한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군중이 모여서 설교를 하시는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5천 명, 그러니까 남자면 5천 명이니까 더 많겠죠. 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죠. 지금도 어떻게 만약에 어떤 체육관에 5천 명이 모여 있다. 그분들 식사를 하려면은 식당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쵸? 미리 식당에 예약을 하고 밥을 짓게 하고 그래야지 그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싸고 왔는데 다 이제 품속에 넣어놨겠죠.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배부르게 먹었는데 많이 싸운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그걸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그만두셨어요. 네. 그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사람이 이해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예수는 죽지 않고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 이런 것도 믿지 않아요. 뭐 병고침,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기적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빼고 나서 예수님이 한 말씀, 예를 들면은 뭐 산상수훈 이런 것만 역사적인 예수가 말씀하신 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복음을 위해 했던 모든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역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이런 것이 진짜 역사적인 예수님이 한 말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면서 자유주의로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사적인 예수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쓰면 안 돼. 그러면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 역사적인 예수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진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인데 그것을 이단이나 자유주의자가 쓴다고 해서 그 말을 안 쓰는 것은 굉장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쓰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도 예를 들면 뭐 못 써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 잘 못 써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 다닌 교회 이름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교회 이름을 한우리 교회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왜 바꾸셨냐 했더니 그때 새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단 교회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우리 교회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 적극적으로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가진 단어들도 우리가 잘 사수해야 돼요. 교회가. 이단이 쓰니까 우리는 그거를 회피하고 버리고 다른 단어를 써야지. 그게 아니라 그 단어가 진짜 진실성이 뭔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이시다. 아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 말과 함께 역사적인 예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